네, 잠 깼죠, 친구들? 네, 아침에 새벽에 나온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네. 수고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참, 아침에 아마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또 부모님이 여러분 깨웠을 때 씩씩하게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잠 깨면서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만큼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띄워놨어요.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믿음 주세요. 기도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3년 작전 기도 가운데 있는데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왔어요. 엄마가 깨워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왔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원래는요 더 길어요.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 중간 부분만 목사님 해놓고 나중에 친구들이 집에 가서 아니면 학교 가서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네 번째 6월절을 맞이할 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6월절까지 한 6개월 정도가 남았을 때예요.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기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서쪽에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머무르면서 몇몇 제자들은 그 마을에 머무르게 했어요. 너희 잠시 내가 갔다 올 동안에 여기 잠시 머물고 있어, 이 마을에. 그러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부근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앞에 그림처럼요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은 것처럼 광채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앉아 있다가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옆에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그 제자들이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변화사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걸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니까요 뭔가 한쪽 마을 구석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석구석구석구석구석구석구석구석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막 이렇게 본 거예요. 친구들도 만약에 오늘 예배 마치고 밖으로 딱 나가는데 우리 주차장 쪽에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안 가요? 가죠. 고마워요. 가야 돼.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몰려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하고 내려왔는데 한쪽 그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우리 아들이 지금 벙어리 귀신 들린 우리 아들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하고 다급했으면 예수님께 달려왔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그 남아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빠에게 이르는 거예요. 빨리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빨리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아이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딱 내려놓는 순간 귀신도 예수님 보고는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요, 어릴 적부터 이 귀신에 들려서요, 그 소년의 모든 인생의 꿈과 어떻게 해요? 몸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시대 때는 귀신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귀신이 여러분 가운데 지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거짓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에이, 한 번쯤 거짓말하는 거 어때? 한 번 거짓말하는 거 어때? 이번만 거짓말하지. 이번만 부모님께, 이번만 선생님께. 에이, 거짓말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 귀신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것을 봄으로써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그 가운데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갖게 되어지며 그 틈을 타서 귀신이 여러분 가운데 일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갈수록 지금은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다 보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심부름 시켜도 엄마 나 숙제해야 돼. 하필이면 그때 숙제를 해요. 다 가만히 있다가 나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게으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게으름. 성경에는 보면요,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른 것은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게으른 것도 우리 가운데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파괴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친구들은요, 그러나 예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사탄이 틈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년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픈 자녀를 데리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요. 하루하루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너무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큰 병원에도 가보고 다 고쳐봤지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예수님께 다급한 마음으로 다가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 걸려서 살아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자녀가 귀신 걸려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문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주세요. 한번 고쳐주세요.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힘있게 시작 깨고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너 그렇게 왜 의심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믿으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너 아이의 병은 고쳐질 거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의 모든 묶임에서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의 지혜 없는 것이 지혜가 있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들 속에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를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요,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나 진짜 믿고 싶어요. 이 믿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저 기도 잘하고 싶어요. 저 착하게 살고 싶어요. 저 부모님 말씀대로 잘 듣고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우리 여기 위에 있는, 여기는 없지만 중고등부에도 보면요,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고등부가 되었는데요, 하는 말이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저도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저도 기도하고, 저 얼마나 많은 기도하고 예배도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도와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빠 엄마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 보니까 뭔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너무 불안해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버지는 바로 이제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제는 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얼마나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빠의 마음은 너무나 가난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믿음과 함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는 순간 그 아이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조금 또 요동이 없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기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아이의 아버지에게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을을 떠나서 어느 집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 귀신 걸린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도 기도했어요. 근데 왜 병이 낫지가 않죠?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무엇 외에는 큰 목소리로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능히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3년 작전 기도 가운데 목사님도 보니까 저녁에도 나와서 우리 친구들 정말 크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앞에 강대상에서도 기도하고 엄마하고 같이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친구들의 그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능히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동일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요 어떻게 나오냐,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이 말을요, 너희들이 믿음이 적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능히 방법이 없는데 바로 너희들이 기도해서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믿음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맞춰갑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러한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저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우시고, 저녁에도 여러분 쉬지 아니하시고, 저녁에도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3년 내내 기도하셨던 주님이세요. 그리고 잠이 부족해서 때로는 배에서,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너무 편하게 하셨잖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요,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 우리에게 이미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떠나갈 때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같이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이까지는 못해버렸네 제가.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와, 잘 들었네요.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믿음이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새벽에 나왔어요. 진짜요, 여러분들. 오늘 요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하물며 아이들이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앞에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 능력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킹스키즈라고요, 예수전단회라고 있어요. 이렇게 어른들 하는 사역들도 있지만, 선교단체가 있지만 아이들 선교단체가 있어요. 예수전단회에서 하는 킹스키즈라고요, 작은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해서 이렇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훈련도 하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국내에서나 해외에 나가서요, 그런 하는 사역들을 본 적이 있어요. 나가서 이 아이들이 몇 명씩 붙었어요. 어떤 외국인들을 만나거나 국내 사람들을 만나면요,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을 만나면요, 어른들을 만나면요, 가서 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길거리 가다가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른들에게 앉아있는 어른들에게 가서요, 아이들이 그 몸에 손을 얹고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어른이 낫게 해주세요. 이 어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길바닥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른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늘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께 가서요, 부모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몸에 손을 대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부모님 돈 버신다고 너무 힘드세요. 너무 지치세요. 너무 힘드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힘 주세요. 우리 부모님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관계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저 너무 불안해요.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예수님을 잘 몰라요. 세상에 돈 버는 것은 눈이 많이 떠여 있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세요. 그것이 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 주세요. 기도만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난 후에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강력한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들 있죠. 가정 안의 문제들, 내 개인적인 문제들, 내 아픈 거, 머리 이렇게 공부하는데 지혜가 부족한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의 병을 고친 것처럼 이 부모의 믿음처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은 친구들은 아멘. 큰 목소리로 아멘. 예, 우리의 아멘 소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잠을 자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성경 보다가 잘못하면 걸려서 하나님 총살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이들 거기에 비하면 이 새벽에 나온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대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는 이 대구 땅이,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땅이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주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조용한